오늘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을 통하여서 생명을 귀히 여기라, 생명을 귀히 여기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기본 정신을 외면한 채 오히려 안식일에 규범이나 규례를 내세워 살인을 행하는 것을 획책하게 됩니다. 한편 핸드릭스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자를 치료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규정을 지키는 의식의 수준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강조하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내용 속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시장하여서, 다시 말하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을 기화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 등이 예수님과 또는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은혜 나눴던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안식일과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안식일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오른손 마른 자를 거론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과 같이 송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등은 예수님을 안식일 문제 등으로 비방하며 고소하는 등 끊임없이 올무를 놓아 죽이려 하는 사례 등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52절로 5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 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와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러니까 그를 기화로 인해서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고소하여 죽음의 길로 몰아갈까 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을 획책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이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에게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은 올무로 예수님을 엮으려 하는 그러한 모해를 꾸미는 이러한 짓들을 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애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집 애완견보다 이웃 사람들을 멸시하고 냉대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자기들만이 우월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 욕구 속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애완견이 아프면 울면서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하면서도 이웃을 향하여서는 고문하고 폭행하고 살해하려는 일 등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일에 박수하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즉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 등은 고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손마른 자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손마른 자를 위함도 아니요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한 것도 아니며 올무를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앙을 가장한 구실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위나 안식일에 개의치 않으시고 손마른 자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올무를 놓아 고소나 고발하는 등 송사하는 일로 고통을 주거나 죽음을 몰아가는 일 등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옳은 일 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현인 등이 말하는 선, 옳은 일, 착한 일 등은 성경이 말하는 옳은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선, 옳은, 착한 일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옳은 일, 즉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도령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들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등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얽매는 날이 아니라 사람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는 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목적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중요한 것, 즉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는 언약의 성취자를 믿습니다. 1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함께 물러났었다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들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도 보여준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는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언약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 종교인들은 유대 종파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모두를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 종교인의 시각으로는 자신들만 선민이고 곧 자신들만 의인이고 그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죄인이라고 비하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열 문둥이를 만납니다. 이때 열 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이 열 문둥이가 가다가 한 문둥이가 그 나은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경멸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건 동등한데 그 9은 어디 가고 이방인인 너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으로 알고 의인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선민이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선민이요 의인임을 말씀해 주면서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BC 721년 아수르왕 사로곤 2세에 의한 사마리아가 점령된 후에 각지에서 많은 민족이 이주에 들어오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때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잔존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과 이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합해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인이란 호칭이 불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사마리아 삶은 혼혈족이야 해서 사마리아인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합 종교 속에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라 취급받는 이방인이라 취급받는 그들 중에도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너희는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자처 않았냐? 아니야. 너희보다 사마리아인 곧 이방인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 내가 그 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여 경멸하고 비하하고 냉대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러한 이들 중에도 사마리아인들 같이 구원받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 취급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사는 우리와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냉대하고 심지어 살이를 품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곧 성도들도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올무를 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을 멸시하거나 냉대하거나 비하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피하거나 경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유대인이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 너희가 이방인 취급하고 경멸하고 냉대하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자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선한 일 곧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생명의 구원과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과 구원, 생명의 존귀, 선한 삶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도다. 소경되는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한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29절 이하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리라. 그 죄악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또한 33절 이하에 뱀들아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를 선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세상에 소금된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한 행실로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